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기 위해서 이제 몇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보면 저 딱 중간에 밀레도 섬이 있습니다. 밀레도가 보이죠? 안디옥에서부터 밀레도까지 이르는 것은 지난 여정이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밀레도에서부터 주목해 보면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고스라고 하는 곳이 보입니다. 밀레도 왼쪽으로 고스 있지요? 그 고스 아래쪽으로 로도가 보입니다. 쭉 내려가서 구브로를 거쳐 두로에 이르게 되고 돌레미를 거쳐 가이사라 바로 예루살렘 앞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게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밀레도 섬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랫동안 살폈었고요. 밀레도에서 오늘 본문에 2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밀레도에서 배를 타려고 고스로 가서 고스에서 로도를 와서 로도에서 구브로를 지나 두로에 도착해서 돌레마이 가이사르에 이뤘다. 뭐 이렇게 지도로 지역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도 치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두로에 상륙해서 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 6절까지 말씀이 두로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인데 바울 사도가 이 두로에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함, 사랑, 어떠한 정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을 보면 늘 쫓기는 삶이었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시비받고 시비받다가 할 수 없어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그게 늘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별의 아주 어떠한 이별의 그 나눔이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었고요. 모든 전도지는 거의 쫓기다시피 도망쳐 나왔는데 바울이 이 두로에 이르러서는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미개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물질적인 사랑을 도왔다기보다도 바울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피하라. 이런 아주 인간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정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봐요. 바울이 떠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하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나 보내는지 5절 6절 보십시오. 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뭐 여기서 언제 뜨겁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바울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4절로 올라가서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두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이 두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겪게 될 일을 알게 해 주셔서 자기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알게 해 주심으로, 예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심으로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거기 가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향합니다. 자, 사도 바울 이렇게 두로를 떠나서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지도 봤지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보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여러분 빌립 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기억하시고요. 또 이 빌립은 성령께서 그를 광야에 나가게 함으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바울 사도가 머물게 되는데,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빌립 집사에게 딸이 넷이 있었고 그 네 딸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가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복 중에 복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으로 유전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자녀의 신앙이 또 그 다음 때에 이어지고 다음 때에 이어지고, 이게 천대에 이르는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여러분, 복 주시면 물심양면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요, 육적인 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 뭐 기복신앙이니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 분명한 사실, 예수 믿고 무슨 기복신앙 얘기하냐,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분명한 사실, 예수 잘 믿으면 복이, 물질적 육적인 복도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물심양면의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도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에 이르는 복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이요, 물심양면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몇 대까지 간다고요? 천대까지 가요. 성경대로입니다.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물심양면의 복은 자손 대대로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알아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심양면의 복은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질 때 신앙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우리 자식들에게 이어져 내려가려면 여러분, 내 자식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부모의 축복이 유전되는 거지.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내려가려면 에서와 야곱에게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신앙으로 주신 복, 자식들에게 내려갈 때 두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주 안에 있고 한 자식은 자꾸 곁으로 나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요. 축복이 누구한테 이어져 내려간다고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예수 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그리로 갑니다. 보시면 가정 속에 복이 내려가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가정 속에 아버지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내려가면 감사한 일인데, 골고루 내려가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내려가는 자식이 있어요. 누구한테 내려갈까? 예수 잘 믿으면 골고루 가요. 근데 신앙으로 받은 복, 믿음으로 받은 복,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식에게만 내려가더라고요. 두 자식이 다 신앙생활 안 한다, 여러분 축복이 끊겨요.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대대로 잘 내려가려면, 천대까지 내려가려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빌립, 그 가정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넷이 초대교회 귀한 은사, 할렐루야, 이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구나. 자, 그 가정 속에 이 빌립 집에 머물 때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로부터 누가 내려왔다고 얘기해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함이 있을 것이다. 자, 아까 4절 말씀 읽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바울 어디에 가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유다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띠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결박당할 일이 있을 테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나는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이다. 내 길 막지 말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갔어요. 예루살렘 가서 정말 예언대로 붙잡혔어요. 결박당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도 이해하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가 됐으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그리고 갔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까?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지 말라 했는데
바울은 결박당할 뻔이라 난 죽을 까고 있다고 갔어요. 뭘 거스린 것 같아요? 성령을 거스린 것 같아요. 성령을 거스린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 사도 지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맞아요? 결론을 알고 얘기한 거니까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그지요? 바울이 결론을 알잖아요. 그냥 바울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얘기는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들의 예언의 은사가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결론을 알고 얘기하니까 틀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은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은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감동을 받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기 중에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야기합니다. 영적 감동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리는 거예요? 다시, 영적 감동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틀려요? 영적 감동을 해석하는 것이 늘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린다고요? 영적 감동을 해석하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 앞에 영적 감동을 받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론 마음속에 성경 66권이 인간에게 완벽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 66권이 거의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이 영적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쌓여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 영적 해석을, 영적 감동에 대한 해석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 감동은 맞는데 뭐가 틀린다고요?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은사 가진 사람들이 늘 실수하기에 교회가 그냥 은사를 자체를 부정을 해요. 어려운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가 틀리지 않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 늘 실수를 많이 하기에 교회가 은사 자체를 부정을 해요. 은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은 맞아요. 뭐가 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냐면 해석이 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성경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이 가득 채워져야 되고 지식이 가득 채워져야 바른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을 것을 보여주신 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를, 각오를,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각오를 온전히 하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때니까 생명의 위급함이 있을 때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각오로, 죽을 각오로 담대히 그곳에 가십시오. 이게 은사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동의 바른 해석인 거예요. 이 해석은 결론을 알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쉬운 거예요. 결론을 모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이 두로 사람의 성령의 감동과
아가보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한 번 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지혜가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배우신 거예요. 잘 배우신 거라니까. 이런 거 잘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잘 배우신 거예요. 잘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실수가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교회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요새는 이사 갔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 교회는요, 은사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예언의 은사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시비도 들어요.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임할수록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거룩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았는데 왜 이단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잘됐다, 잘못됐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성경적으로 활용을 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이거는 이단 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의 유익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가 틀릴 수 있다고요?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과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